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 2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베드로의 설교의 시작입니다. 자, 첫 일갈이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이 말을 명심해서 들으십시오. 들으라는 얘기죠. 쉐마 이스라엘,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누구에 대해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니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으키신 기적과 기이한 일과 표적으로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일은 여러분 가운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권능과 기적을 상기시킵니다. 예수님은 단지 인간적인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보여주기 위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증거였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던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단지 도덕적 교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즉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신 그런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안에 있었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자, 23절을 또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넘겨졌고 여러분은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범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알고 계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일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돌려가면서 죄를 지적하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구조는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죽음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기결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의롭지 못하면 누군가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인간의 죄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완벽해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안 먹고 싶고, 그런 사람 없는, 예수님도 욕 먹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하기 위해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분명히 말하므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잦고 그 결과가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이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역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의 아들을 희생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에 감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절 2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구절의 복음의 핵심인 부활 승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결정이자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 놓을 수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으로 인해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속량했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이며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보며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며 우리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의 소망은 단지 미래에 있을 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짧지만 그 3년간의 공생애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집니다.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러나 또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부활을 믿는 우리가 그분의 승리를 날마다 기뻐하며 우리도 그 승리에 동참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 승리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